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9절 그리고 19절에 보면 가정의 화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장 9절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나오고요. 19절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는 차라리 가정이 화목한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삶의 행복과 가장 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관계가 좋지 않다면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툼을 줄이고 사랑하면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야 할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에는 21장 26절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인은요, 늘 내 것, 나, 자기중심적이에요. 특별히 소유를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내 소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마치 내 인생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다 보니까요.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쌓아서 내 인생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불법도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도 뒤로 하면서 쌓으려고만 합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겠죠. 의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과 내 소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때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아끼지 않고 나눕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두실까요? 더 주시겠죠. 그럼 더 나눠주라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로 그렇게 드러나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장으로 가셔서 23장의 마지막 절이 되는 31절부터 35절에는 술에 관한 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술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31절에서 나오죠.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술이 아무리 잘 넘어간다고 해도 쳐다보지도 마라. 그것이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디모데서에 가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라는 말씀도 나와요. 때로는 그것이 약으로 사용돼야 한다면 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본문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오늘 나오는 것처럼 술을 마심으로 해서 나오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술이라는 것이 과해지면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술이 취하기 시작하면 잘못 보고 잘못 말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35절에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마비가 돼요. 그 생각이 마비가 되고요. 영적으로도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또 나오죠.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라고 나옵니다. 중독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술로 내 인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TV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독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비를 시킵니다. 사고가 마비되고 영혼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찾게 돼요. 그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싶고 내 인생의 빈 부분을 그것으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그 삶이 망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쳐다보지도 마라. 아예 그것을 끊고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독된 것을 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우리는 또 많이 듣죠.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절제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끊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을 끊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혹 우리의 가정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중독의 문제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 절제의 열매로 과감하게 끊어내고 이제는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 하는 것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